마태복음 5장을 읽어 오셨을 거고 또 필사를 하셨을 텐데 본문 양이 굉장히 길죠. 길고 팔복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그리고 어떤 율법을 어떻게 완성하셨는지에 대한 내용도 함께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다루려면 제가 하루 날을 잡고 6시간, 7시간 설교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취사 선택을 좀 해서 어, 빛과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은 좀 하도록 하겠고, 마태복음 5장에서 궁금했던 내용들이 있으면 저한테 따로 질문을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답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3, 14절 다시 한번 좀 눈으로 보시겠어요? 13, 14절. 여기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죠. 너희는, 너희는 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굴 의미를 하겠어요? 이야기의 흐름으로 봤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언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콜링을 하셨죠. 그리고 나서 그 제자들에게 어떻게 내가 만드는 공동체,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고 너네는 도대체 누구인지에 대한 설명들을 해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바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곧 오늘날 여러분을 의미를 합니다. 너희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뭐와 뭐니? 소금, 빛이니. 자, 여기서 질문.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를 향해 소금과 빛이 되어라. 소금과 빛이 되도록 노력해라. 소금과 빛의 수준으로 올라와라 라고 하셨나요? 아니면 제자란 소금과 빛이다. 이미 소금과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나요? 전자요, 후자요? 후자죠. 이미 너네는 소금과 빛이다 라고, 이미 너네는 소금과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은 곧 제자 이꼴 빛, 제자 이꼴 소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네는 소금과 빛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휴대폰이 꼭 카톡을 보내는 기계인가요? 그런 건 아니죠. 휴대폰이라는 큰 범주 안에 카톡을 보내는 기능이 작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제자라는 큰 범주 안에 소금과 빛이라는 기능, 역할을 해야 됨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셨는데, 이는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가진 기능적인 것을 잘 구현하고 실현하고 역할을 맡아서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냥 소금과 빛이 아니라 뭐라고 쓰여져 있죠? 13, 1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그냥 소금, 그냥 빛이 아니라 소유격이 붙어요. 어떤 소유격이 붙죠? 세상의, 세상의라는 소유격이 붙습니다. 그래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기능을 이해하기 전에 우선 세상의라는, 그러니까 세상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뭔지를 여러분 좀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펼쳐본 이 성경에서는 세상이 도대체 어떤 곳인지 너무너무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때도 말씀을 드린 바 있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창세기 4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 도대체 세상이라는 곳은 어떤 곳인지 창세기가 굉장히 설명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어미 먹지 말라고 하신 금단의 열매를 아담과 하와가 결국 따먹고 타락한 후에 허니문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기를 갖고 그 아기를 낳았죠. 하와의 고백을 한번 볼게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자, 여러분, 제가 설교 때도 한번 말씀드린 바 있어요. 한번 맞춰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번 중간고사에서 평균 90점을 맞았다. 여러분 이거 신앙적인 표현이에요? 불신앙적인 표현이에요? 다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번 중간고사 평균에서 90점을 맞았다. 여러분 이거 신앙적인 표현이에요? 불신앙적인 표현이에요? 그럴 줄 알았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도 까먹으셔서 제가 또 설교를 할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쁩니다. 자, 다시 잘 들어보세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내가 이번 중간고사 때 평균 90점을 맞았다. 신앙적인 표현이에요? 불신앙적인 표현이에요? 왜? 왜 불신앙적인 표현이에요? 주어가 나잖아요. 내가 1순위고 하나님은 액세서리에 불과한 거예요. 도구,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결국 그 평균 90점 맞은 거 누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평균 90점을 맞았다. 이 하와가 한 고백이 굉장히 신앙적으로 보여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특남하였다. 되게 은혜로워 보입니다. 그런데 주어를 보면 내가 나았다. 결국 내가 했다는 거예요. 인간은 이렇게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리를 몰아내고 하나님을 내쫓아버리고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만사 모든 것이 다 본인 스스로 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중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터져나올 수밖에 없었던 고백이 바로 내가입니다. 자, 이런 인간의 아담과 하와의 이 뿌리 깊은 자기중심성으로부터 나온 아들이 괴물 같은 바로 가인이라는 존재입니다. 이 가인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어떤 행동을 했죠? 아벨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는 것을 보면서 시기와 질투를 느껴서 자신의 친동생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 예배를 안 받으셨다면 내가 회개하고 내가 고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배 잘 드릴 수 있을까요? 물어보면서 조율을 해나가면 되는 것이지 동생을 죽여서 되겠어요? 이렇게 자신의 동생을 끔찍하게 피해 숙청을 해버려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창세기 4장 12절 말씀 볼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잔인한 살인자 가인에게 엄히 명령하십니다. 너는 유랑하고 돌아다니면서 살 존재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조금 여러분 안 와닿으실 수 있어서 와닿게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이 어느 날 여러분한테 말씀을 하십니다. 하소나, 재하나, 너네 이제 2주에 한 번씩 학교 전학 다니면서 살아야 돼. 너네 한 달에 한 번씩 이사 다니면서 살아야 돼. 이번 주는 인천에서 살았지만 다음 주는 강원도에서 살렴. 그리고 다음 주에 강원도에서 살았으면 다다음 주에는 부산으로 내려가렴. 이렇게 유랑하고 돌아다니면서 살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가인에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 쉽게 받아들여지세요? 여러분들이 가인이라면? 보통 불편한 명령이 아닌 겁니다. 너는 유랑하며 살 운명이야. 늘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고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하는 우리에게 보통 불편한 명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가인도 인상을 찌푸리면서 심령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가인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16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16절 다 같이 시작. 자, 어떻게 살았다고 나와 있죠? 유랑하면서 전학 다니면서 이사하면서 살았다고 나와 있나요? 정착했다고 나와 있나요? 정착.
놋 땅에 거주하더니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 부지 하나를 정확하게 선택해서 거기에 눌러앉아 자기 스스로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안정적인 삶을 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결심으로 선택한 땅 이름을 보니까 무슨 땅이라고 나와 있죠? 놋 땅이라고 나와 있어요. 놋 땅. 그런데 여러분, 이 히브리어로 놋은 뭘 의미를 하냐면 쉼이 없다, 평안이 없다, 안정적이지 못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걸 보고 영어 네 글자로 뭐라고 얘기를 하죠? 아이? 이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아이러니? 아이러니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거를. 자, 가인은 안정적인 삶을 추구했어요. 그리고 나서 놋 땅에 정착을 했는데 놋이라는 땅의 이름의 뜻은 쉼이 없다, 평안이 없다, 안정적이지 못하다라는 뜻이에요. 안정을 추구했는데 쉼이 없었어요. 안정을 추구했는데 평안하지 못했어요. 이거를 아이러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고 우리가 사는 세상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편안하고 안락하고 즐겁게 살기 위해서 세상에서 허우적대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피곤해요. 이상하게 하루하루 찌들어갑니다. 이상하게 하루하루 불편하고 늘 불안해요. 분명 나는 안정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돌아오는 감정, 느낌, 감각은 불안하고 평안하지 못하고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것이죠. 자,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점점 드러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결국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사는 그 인생은 결국 마음속에 평안함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상태가 하루하루 찌들어가고 있고 고갈되어 가는 느낌이고 뭘 해도 기운이 없고 지쳐만 간다면 그만큼 세상적인 가치에 절어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게 결정적인 증거예요. 안정을 추구했는데 쉼이 없는 곳, 바로 그곳이 세상입니다. 자, 저를 봐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세상이 가지고 있는 특징 두 가지를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죠? 인간의 자기중심성, 인간의 이기성이 드글드글해서 서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서로 헐뜯고 비방하고 싸우는 곳이 세상이에요. 하나 더. 안정과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을 추구하지만 그 안에 안정과 쉼과 만족과 즐거움이 없는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그런 곳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인간이 자기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이런 허망한 특징을 가진 가인의 공동체, 가인이 만든 나라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에서는 세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 나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 자기중심성으로 드글거리고 싸우기만 하고 헐뜯고 비방하고 맨날 뒷담화만 하는 그런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침투해 들어가라는 뜻이겠죠.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 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교회 안에서만 뭉치고 교회 안에서만 행복하고 교회 안에서만 즐겁고 요거는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학교에 들어가서 학원에 가서 만나는 친구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또 직장인이니까 직장인으로 살면서 세상에 침투해 들어가서 그런 쉼이 없는 곳에 쉼을 또 줄 줄도 아는 존재가 되어야겠죠. 이기적인 곳에 이타적인 삶을 살면서 세상에 이런 맛도 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사님 도대체 소금과 빛이 어떤 기능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그래서 소금과 빛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소금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른 어떤 물질로도 낼 수 없는 독특한 맛을 낸다는데 그 특징이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자, 신맛, 단맛, 매운맛은 여러분 그 어떤 물질로도 낼 수가 있어요.
조합을 하면은. 그런데 짠맛은 정확하게 소금으로만 낼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었는데 짠맛이 느껴졌다면 소금이 들어가 있다는 증거예요. 소금으로만 짠맛을 낼 수가 있어요. 전사님, 제가 요리를 해보니까 된장으로도 짠맛 낼 수 있던데요? 된장 안에 소금이 있어서 짠맛이 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바로 소금은 그 뜻을 의미합니다. 간장도 소금이 있어서 짠맛이 나는 겁니다. 이 맛대가리 없는 이 세상 나라를 좀 맛있고 살만한 곳으로 만들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라는 것은 이 맛없고 쉼없고 평안없고 재미없고 우울하고 우중충한 이 세상을 맛있게 만들 수 있는 존재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밖에 없다고. 설교를 어떻게 듣고 있는 거죠? 예? 다시. 자,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이라고 했을 때 너희는 제자들이고 2000년 전 기준으로 하면, 현재를 기준으로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제자를 향해서 세상의 소금이 되라, 세상의 빛이 되라라고 하셨어요. 자,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이 우중충하고 이기적으로 서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쉼이 없고 평안이 없고 찌들어만 가는 이 세상 속에 유일한 짠맛을 낼 수 있는 존재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제자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교회가 타락했다, 교회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교회는 더 이상 세상의 희망이 아니다라고 욕해도 자부심을 가지세요. 자부심을.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돌아봤을 때 나는 세상을 감당해 나갈 수 없는 신앙밖에 안 돼. 난 신앙심이 너무 약해. 나는 교회에 겨우 주일 예배 한번 드리는 것도 힘들어하는 존재야 라고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세상 속으로 들어가세요. 왜?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해 주신 분, 우리에게 소금이라는 기능을, 역할을 부여주신 분이 이 땅의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하늘에 계신 분이니까. 나에게 소금이라는 역할을 부여주신 그분이 위에서 나를 그렇게 인정을 해주셨으니까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자, 이 소금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부터 시작. 존사님 뭐 자긍심과 긍지를 갖고 세상 안에 나가라고 하셨지만 버려질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좀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희망은 하나님 관점, 성경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정부도 정당도 정책도 세상을 바꾸지 못해요. 오직 교회만 바꿀 수가 있어요. 하나님 관점으로 봤을 때 제자 공동체만 바꿀 수 있습니다. 세상을. 그런데 소금이 맛을 잃어버렸대요. 그래서 버려졌대요. 자, 이거를 좀 이해시켜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사셨던 2000년 전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소금은 뭘로 구성이 되어 있었냐면 염화 나트륨과 불순물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자, 다시 염화 나트륨과 불순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얀 색깔 소금이 물이 튀겨지거나 어떤 사건들에 의해서 잘못 정제가 되어서 물이 튀겨지거나 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염화 나트륨이 이 안에서 녹아버렸어요. 자, 그러면 뭐만 남죠? 불순물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 봤을 때는 염화 나트륨이 같이 섞여 있었던 소금의 모양 그대로예요. 그런데 불순물만 남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먹었을 때 짠맛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나트륨이 사라졌는데 짠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야, 뭐야 이거 나트륨 다 빠졌네 하면서 길바닥에 버렸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를 의미를 하기도 해요. 이게
조금 부끄럽지만 여러분들 앞에 어, 겉모습은 화려하고 건물은 잘 지었어요. 대리석으로 쫙 깔았습니다. 예배당 가면 음향 시스템 완벽해요. 목사님께서도 말씀 너무 잘하십니다. 그런데 불순물만 담아서 짠맛이 안 나는 거예요. 교회를 갔는데 맛이 없어. 은혜를 못 받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세상이 봤을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에이, 교회 필요 없네. 짠맛이 안 나네 하면서 길바닥에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교회를 버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그 맛있는 맛을 내지를 못하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취급하게 될지를 이야기하는 본문인 겁니다. 불순물 덩어리인 공동체와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어떻게든 신앙생활 맛있게 하기 위해서 계속 도전하고 이런 프로그램도 하고 돈도 주고 격려하고 하는 이유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세상에 나가서 이 맛있는 짠맛을 내라고 라고 제가 계속 격려를 하고 프로그램도 하고 있는 겁니다. 설교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빚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빚. 자, 빚은 뭐냐? 여러분 혹시 그 친구들이랑 같이 좀비 게임 해본 적 있으세요? 좀비 게임? 해본 적 있죠? 이제 안대를 가리고 이제 술래가 사람들을 찾는 거죠. 그래서 술래 한 명을 잡고 안대를 씌워서 눈을 가리게 한 다음에 벽과 사물을 더듬거리면서 술래가 아닌 다른 친구들을 찾는 게임이 바로 좀비 게임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사는 인생이 딱 이거와 같아요. 눈앞이 캄캄합니다. 인생의 의미가 뭐지? 어떻게 사는 게 정답이지? 내가 왜 태어난 거야? 신이라는 존재는 있을까? 캄캄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질문해봤자 안 보이니까 몰라요. 자, 근데 세상은 핑계를 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정답은 없어. 너가 느끼는 것, 너가 생각하는 것이 곧 정답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맞아요? 자, 정답을 모르는 것과 정답이 없는 것은 구분할 수 있고 구분이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세상은 안대를 가린 세상은 좀비와 같은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정답은 없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빛,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뭘 의미를 하겠어요? 안대를 벗기고 있어 정답이 라고 얘기해주는 존재가 빛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거야. 이게 인생의 목적이야. 이게 인생의 방향성이야. 너 잘못 살고 있었어. 안대 한번 벗어봐. 내가 더 밝은 세상이 있다는 거 보여줄게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빛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좀비 게임을 해서 술래가 되면은 그래도 미세하게 빛이 이 밑으로는 보이죠. 안대 밑으로는. 그래서 요것만 여기 살짝 보이는 이 빛만 정답이라고 믿고 살아가요. 그리고 그때그때 보이는 것만 의존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기가 길일 거야. 여기가 빛일 거야. 여기가 진짜 내 인생의 정답일 거야 라고 밑에만 바라보면서 그때그때 정답이라고 생각하면서 판단을 해보지만 이 사람은 아니었네. 절대 날 배신 안 할 줄 알았는데 날 배신했네. 또 보이는 그 빛만 의지를 해서 여기가 내 방향성이었네. 이제는 이 길로 가야겠다. 또 사기당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대를 벗겨주십시오. 세상에 나가서. 우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우선 영안이 열려야겠죠. 영안이 열리고 세상에 대한 가치관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딱 적응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의 눈을 열어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자란 어떤 사람이냐? 이 좀비 같은 가인의 공동체, 세상 나라에 안대를 벗겨서 더 넓고 아름다운 세상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빛을 어떻게 비출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안대를 벗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16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16절 시작. 네, 16절을 보니까 어떻게 그 안대를 벗기게 할 수 있냐? 바로 여러분들이
착한 행실을 했을 때 그게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착하다라는 것이 굉장히 추상적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착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선함을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로 들어가 보면 선함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선함이라는 것도 선한 행실이라는 것도 또 추상적이에요. 자, 그래서 추적해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신이신 하나님이 감탄을 하셨어요. 친히. 뭐라고 감탄을 하셨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으시고 나서 우와 하면서 감탄을 하셨어요. 산과 바다를 보시면서 세상 만물을 보시면서 지구를 보시면서 감탄을 하셨어요. 무슨 감탄을 하셨죠? 우리 하나님께서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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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히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좋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토브라는 단어예요. 토브하다, 토브하다, 토브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의 토브가 명사화가 된 게 선입니다. 자, 다시. 자, 다시.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과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서 최고의 감탄을 하셨는데 좋다. 너네를 보니까 너무 좋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 좋다는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동사인데 이 토브라는 동사가 명사화가 된 게 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착한 행실을 뭘로 번역을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하나님의 표정을 보니까 되게 좋아하죠. 그거 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과 똑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기뻐하는 게 선한 행실이라는 거죠. 자, 우리 인간관계를 할 때도 나를 똑같이 따라하는 친구를 보면 괜히 기분이 좋고 재밌지 않아요? 내 모습을 저렇게 닮아가는구나 내 친구가. 그런 걸 보면서 재밌잖아요. 즐겁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을 나도 똑같이 바라보고 행동을 하면서 선한 행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라는 거죠. 이게 바로 빛의 의미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세상의 리사가 되어라입니다. 빛은 영어로 하면 light죠. 그리고 소금은 영어로 하면 salt입니다. 그래서 light의 li 그리고 salt의 sa를 합쳐서 리사라고 붙여봤는데 어떻게 아이디어가 괜찮나요? 네, 사실 근데 제 아이디어는 아니고 그 모델 장윤주의 딸 이름이 리사입니다. 네, 그래서 장윤주가 그런 의미로 딸 이름을 지었다고 해서 아이디어가 괜찮다고 생각해서 설교 제목으로 지어봤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우리 주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사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